레위기서 2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3장 15절로 22절까지 봅니다. 레위기서 구약성경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순양 2를 드리되 이들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올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표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도 떠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들을 이 절기 속에 감춰진 그 비밀들을 깨달아서 이 구약의 절기를 주셨던 이 이야기들이 지금 신약의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잘 깨달아 알아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예수만 우리 마음속에 오롯이 잘 남겨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봄절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알아봤습니다. 봄절기. 그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모든 이 절기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알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알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온전한 사귐이 되려면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아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은 수많은 그 스킨십을 통해서 알아진단 말이죠.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과 계속 어떤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계시를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그 전 역사를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그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에요. 이걸 일컬어 가지고 영존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초림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 전에는 구약에는 없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항상 계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제가 늘 이제 설교 시간마다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고 가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봅시다. 17절까지 봅니다. 15절부터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도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보세요.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누구를 증거케 하느냐면 예수님 자신을 증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는 모두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이 교회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선택된 그 예수님의 지체들, 이 지체들을 교회로 불러나와가지고서 누구를 자꾸만 설명을 하고 싶으냐면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을 했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이거를 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만물이 존재하는데, 그게 지금 이 골로새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읽고 보니까 바울 자신서부터 모든 만물이 왜 존재하느냐? 응? 그 존재, 그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럼 그 피조물들은 그 자기를 지으신 그 여호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나타나는 그 창세전 언약을 우리가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키로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성경이 거기서부터 풀려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들은 그게 있거든요.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나가지고서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 자아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지으시고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생명과를 먹고 너희들은 영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결국 아담과 하와도 무엇을 통해서 영생을 하느냐, 생명과를 통해서 영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창조된 그 아담도 한 번은 거듭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를 먹여서 그 생명과를 먹을 때 아담은 영생하는 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영생하는 자가 돼야 영생하는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온전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담 하나 만들었어요. 아담 하나. 하와는 아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곧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한 분을 남기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 안에서 누가 나왔냐, 만물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만물을 의인화시키란 말이죠. 그 만물을 의인화시키면은 아담 안에서 누가 나왔느냐, 모든 인류가 나온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인간이 나왔듯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일을 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하시냐,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창세전 언약을 보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있더란 말이죠.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 아닌 자를 밑바탕에 깔아놓는 거예요. 이걸 마치 뭐 하냐,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인데 이 빛을 설명할 길이 없어. 반드시 빛은 무엇을 통해서 설명해야 되느냐, 어둠을 통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럼 창조주를 무엇으로 설명할 거예요? 피조물이 있어야 창조주가 설명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피조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만물이 나오고, 꼭 지금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참, 17절 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만물보다 그가 먼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피조물인데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은 누구겠어요? 창조주죠. 근데 그 창조주가 왜 만물을 창조했느냐?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것은 전체를 뭐가 들어가냐? 피조물이란 말이야. 피조물. 여기에는 마귀도 들어가 있고 천사도 들어가 있고 우리 인간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모두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는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필요해요. 마귀가. 이걸 또 다시 설명. 내 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 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의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천지로 나타난다. 천지로. 천국과 지옥 이야기로 나타난다면 천국과 지옥 이야기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 양과 염소를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때 양들에게는 뭐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잖아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 다음에 염소들에게 뭐라 그래요? 창세로부터 준비된 영벌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오래 산다는 의미에 봤을 땐 다 영생하는 자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벌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영생과 영벌.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 역사가 끝날 것 같으면 지옥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천국이 존재하는 한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지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자 나사로 비유해 봤을 때도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분명히 죽었지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란 말이죠. 갈라진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부자하고 그 나사로 그 비유에서도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저씨여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죠. 그죠? 아버지라 부르죠. 이걸 아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아담 속에서 누가 나왔다? 아담 속에서,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표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 속에서 나온 하와는 뭐를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창세된 언약의 근거를 볼 것 같으면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이렇게 그 예수님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서는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와 가지고서 낳은 자식 속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이 아니고 그 둘만 낳은 것이 아니고 많은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인간들이 많이 새끼 낳고 자란 걸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 그 구속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배우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존재케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근데 죄가 나를 낳아주신 분을 잊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을 그 잊게 한 것을 그 잊게 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없애버리시면은 그때부터 뭐냐? 우리를 통하여서 너를 존재케 하는 그 근원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피우면 다 성경이냐?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 이야기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펴도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요한계시록 22장 끝을 해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전부 누구 얘기냐? 예수님 이야기라는 게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가지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 속에 지금 절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기가. 그러니까 이 절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명절이란 말이에요. 명절. 근데 그 명절을 그 모든 절기를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우리 진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계신 예수님이 있고 현재 계신 예수님이 있고 미래에 계시는 예수님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다 다른 분이냐? 아니에요. 한 분인데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영원토록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일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예수를 알아야 되고 현재 예수를 알아야 되고 미래 예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과거의 예수는 어떤 예수고 지금 현재는 예수가 어떤 분이고 장차는 어떤 예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예물을 줄 때 그 예물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삼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뭘 드렸어요? 세 가지 예물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죠. 그죠? 요 세 가지는 뭐냐?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몰약은 선지자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가 그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 예수님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또 무엇을 설명했냐면 성막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카메라를 이쪽을 좀 잡으세요. 성막을 보면은 성막을 보면 요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 구조로.
자, 이 성막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이걸 받았잖아요. 그죠? 이걸 받았단 말이죠. 하늘에 있는 식양을 그대로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었는데 그 성막을 보니까 이 세 구분으로 되어 있는 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성막 자체가 누구를 계시를 하고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하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뜰에서 하신 일이 있고 성소에서 하시는 일이 있고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뜰에서 하시는 일들을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선지자 역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뜰에서는 뭐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 양이 재물이 태워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태우는 그 연기를 흠양을 하신다니까. 그럼 이것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선지자로서 죽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제 사역이에요. 과거적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오셔서. 그러면 육체로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이 이것이 뭐냐면 절기를 따질 것 같으면 봄절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봄절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뭐예요? 봄절기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게 유월절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고, 무교절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신 것이고,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봄절기 속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요거는 사흘이라, 사흘. 유월절이 1월 14일이고, 1월 14일이고, 요건 14일 저녁부터 해가지고서 3일 된단 말이죠. 요 사흘 동안 절기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명절을 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에도 명절이 많잖아요. 그러면 명절이 텀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명절은 몰아져 있는 거예요. 몰아져 있어요. 요거 이 봄절기에는. 그럼 요것은 그냥 어떤 명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시고 부활하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전부 뭐냐면 절기가 독자적인 절기면서도 함께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절기를. 그래서 요 절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장자들이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여야 되는데 그들 대신 누구를 죽였어요? 어린 양? 죽였죠.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 버렸잖아요. 그죠?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구를 죽였느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사건들을 예수님이 홀로 다 하셨어요. 하신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믿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초실절날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초실절날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부활을 하시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했던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봄절기 사역은 뭐냐? 선지자적 사역이고 이것은 과거적 사역이라. 과거적 사역. 예수님의 과거적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과거적 사역을 지금 현재화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이 절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7절이니까 77절. 이 77절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곧 누가 오신 것 같은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우리를 연합을 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연합을 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그때는 알리라 그러잖아요. 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걸 백날 하면 뭐 하겠어요? 이게 내가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했어요?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위한 일이죠. 자기 백성.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한 이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건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N 성령이고 에피 성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마치 그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믿는 자도 안 믿는 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백성들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 속에 이 성소는 뭐냐? 여기는 전부 휘장이 쳐져 있지, 이 천막이 쳐져가지고 밖에서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다 보이는데 여기는 절대로 못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온다. 제사장. 이 제사장들은 뭐냐? 그 속에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고, 이거 잘 이해하세요. 제사장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껍데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 몸이 필요하냐면은 예수님을 설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필요하다니까.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요즘 복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지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아니, 이거는 영주주의자들이죠. 그런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 살리기 위해서. 그럼 그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게 없죠.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값을 받아내는 거예요. 값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인생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쉬운 말로 차압당하는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압당하는 인생.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전부 예수님 앞에 뭐졌다? 빚졌어요. 빚졌다니까. 빚진 자라니까. 그 빚을 하나님께서 뭐하냐? 차압해 가는 거예요. 그 인생 차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이 땅에 딱 오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 살았는데 그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자기들 인생이 없이 꼭 누구를 증거하며 살아요? 예수를 증거하며 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올 것 같으면 너희들이 뭡니까?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내 증인이. 그럼 그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는 알았거든요. 베드로가 그 성령 받고 나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벨을 고치지요. 그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벨을 고쳐가지고 고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를 보잖아요. 베드로 요한을 보고 야 너희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아이를 고친 것은 누가 고쳤다? 나사렛 예수가 고쳤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근데 실제 고친 건 누가 고쳤어요? 베드로가 고쳤잖아요. 그게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누구냐?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야.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잔 말이죠. 지금 저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고백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잖아.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결국 우리 인생은 그게 내 인생이 없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이 역사 속에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인간이 쉬운 인간이 아니거든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한번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다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된다니까. 은혜 받을 그때만 알지요. 이게 참 감사한 게 광야에 나와가지고 만나를 매일 주잖아요. 매일 그죠? 왜 매일 주겠어요? 한 끼 먹어가지고 영원토록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 육체의 생명은 뭐냐?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이건 곧 뭐냐? 예수 한 번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서 왜 그러냐? 이 몸뚱이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니까, 공장. 이 몸뚱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뭐냐? 우리 안에서 뭐냐?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한다. 이게 실제적으로 가나안 전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막 미혹할 것 같으면은 여기가 지금 뭐냐? 우리 안에 지금 오신 거예요. 이 속에. 오셨다니까. 이 속에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지해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보세요. 뜰은 예수님의 이 봄절기로서 예수님의 과거적 사역이고, 과거적 사역은 선지자 사역이죠. 그죠? 선지자였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50일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건 이걸 우리가 편의상 여름절기라 그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예수님에게 찜당하는 순간 우리는 뭐냐? 우리 인생은 종친 거예요. 이 세상 말로 더럽게 재수없게 걸렸다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인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재수가 더럽게 없이 걸린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이 없다니까. 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뭐냐? 자긍심을 느낀다니까요. 모든 인간들은 자아 확장을 꿈꾸는데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네 이름 내는 나는 그 꼴을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기어코 뭐 하느냐? 우리 이름 내는 그 자리를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만든다니까. 내게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고달퍼요. 고달프다고.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해요? 고달프지 않는 삶을 원하죠. 그것도 누구를 이용해서? 예수 이용해서.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잖아요. 예수 이용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어디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셨느냐? 저 위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과거적 사역이고 이건 봄절기였는데 그 봄절기에서 이루어진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오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 육체적으로 하신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일들을.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뭐냐? 성령으로서 지금 우리 안에서 뭐 하냐?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현재 구원을.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구원은 이미 뭐가 되느냐? 창세전에 이미 구원은 끝난 거예요. 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시나리오를 쓸 때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딱 구분을 지켰다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이게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내는 거예요. 예정론을 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은 100% 그 사람들은 뭐냐? 이 알미니안 계통이에요. 알미니안 계통은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달라는 거예요. 내게 달.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것이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자기 자랑이 나온다니까. 난 믿었는데 니 왜 안 믿어? 이게 돼버린다니까. 이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싫어한다. 이건 왜 예정론을 싫어하냐? 인간에게 어떤 것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게 없으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럼 성경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야. 애초 예수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됐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한단 말이죠. 예수조차도 나를 위해서 이용한단 말이죠. 그럼 그걸 가만두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마르티스를 지금 100만 원 주고 사왔어. 누구를 위해서 사왔어요? 나를 위해서 샀잖아요. 근데 요놈이 하는 짓거리가
뭐든 주인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한단 말이죠. 주인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강아지 키운다 안 키운다? 안 키우죠. 죄가 뭐냐? 주인의 목적에서 이탈된 게 그 죄라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했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볼 것 같은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이 곧 뭐냐? 창세는 에베소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볼 것 같으면 뭡니까? 나오는 모습이 뭐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찬미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주님을 찬양하게 돼서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우리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우리 인간 그 인생에 이렇게 비유를 할 것 같으면 뭐냐? 철 들어가는 거예요. 철 들어가는 거. 철이 다 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가자. 고마 이 눈물 흘리고 곡하는 곳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 아픈 곳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냥 그만해라. 가자. 응?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복된 것이라 그러고 그 성도의 죽음을 뭐하냐? 안식이라 그런다. 안식. 그러니까 안식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수고함이 있어야죠. 수고도 안 하고 안식하려면 그거는 나쁜 놈이지. 실업자한테 매일 노는 사람한테 복음이 뭔 줄 아세요? 내일 또 노세요. 이거는 저주라니까. 내일 직장 나오세요 해. 이 사람이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럼 안식은 누가 해야 되냐?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은 뭐냐? 엿새 동안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안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뭐 사냐? 엿새를 사는 거예요. 엿새를 산다니까. 그 엿새를 뭘로 사느냐?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일을 하는 거예요. 창조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다음에 1장 2절로 딱 들어갈 것 같으면 하늘은 사라져버리고 땅에 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잖아요. 땅이 혼돈과 기품과 흑암 중에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운행을 해요? 하나님 신이 운행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게 이 세상의 모습. 근데 그 위에 누가 운행을 하다? 하나님 운행을 하고 있다. 하나님 운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서 뭐를 빼느냐? 빛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한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든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 빛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 그게 죄라니까. 죄의 모습이라니까. 그건 뭐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이 세상 자체가 뭐냐?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 속에 누가 있느냐? 자기 백성이 있단 말이야. 자기 백성이. 이걸 요한복음 5장에서 뭐하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한다 그러죠. 그죠? 그게 그것도 오해해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이 나오는데, 선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선이에요. 예수님만. 그게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누가 어디로 나오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불러내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 불러내듯이. 나사로야 나오나? 그럼 뭘 물어봅시다. 그 무덤 속에 누구만 나와요? 나사로만 나오죠. 나사로만. 그때 이걸 또 따진다. 그럼 나사로만 있었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잠잤어요? 잠자니까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 자기 백성만 불러내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목자와 양을 비유할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잖아. 그래서 목자는 뭐냐? 자기 양들을 불러내면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하는 거로 따라온다니까. 따라온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죠. 누구만 믿는다? 자기 백성만.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들이 언제 결정이 됐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전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놓은 거예요. 농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창세전에 예비된 그 생명책을 가져와가지고 찾아가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낸다니까. 그럼 거기에 적혀진 사람은 뭐냐? 예수님에 의해서 찾김을 당한다니까. 찾아짐을 당한다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찾아짐을 당한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느냐, 자랑하느냐, 자기를 찾아준 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른 양 비유라니까, 이른 양 비유. 목자가 이른 양을 찾아가 가지고서 그 양이 누구 양이에요? 목자 거라니까, 목자 거니까 목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양은 자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목자가 찾아가 가지고서 그 목자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 이것 때문에 뭐 하느냐, 집에 가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천국. 그럼 천국에 가면은 누가 제일 거기에서 주인공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하냐, 이 땅에 자기 백성 잃어버렸던 양들을 몽땅 찾아와가지고서 해놔놓고 뭐하냐, 잔치 벌리는 거예요. 잔치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진 자들은, 양들은 뭐냐, 찾아진 그분을 뭐하느냐,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신랑은 하나요, 신부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21장에서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뭐하냐, 성전에 뭡니까, 벽돌과 벽돌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지어져 간다 그러죠. 그죠? 예.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니까, 보통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이해되죠? 그래서, 봄절기 속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데, 초실절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것 같으면은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누구 속에서 일하느냐, 자기 백성들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와서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을 뭐냐면은 77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백성들을 전부 뭐 하냐,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성령의 오심을 일컬어서 성령의 보증이라 그러는 게 보증.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늘에 땅에 내 바람을 잡은 천사들에게 지금 이 환란을 일으키기 전에 뭐 하냐, 잠깐 스톱해라 해놔놓고 어떻게 하냐, 자기 종들에게 그 각 지파 속에 1만 2천 빼내가 그게 14만 4천이죠. 그들 이마에 뭐를 치느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이건 뭐냐, 소유라, 이건 내 거야. 그 하나님의 인을 치고 난 다음에 입 맞지 않는 자에게는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짐승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러면 짐승은 자기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뭐 하냐, 짐승표를 치는 거예요. 그게 666이라는 게 666.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요한계시록 글을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자는 666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만약에 666에 대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하면 666을 안 받고 이 가짜들이에요. 이거 가짜들이야. 그건 우리 노력으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안 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것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놨다니까, 이마에. 그렇다고 여기서 이마 이로 대지 말고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마에 침 놓는단 말이야. 이건 절대 손대지 마. 그래서 14만 4천 인천하 놓고 해하지 말라 그런다니까. 절대 이건 노터치. 입 맞지 않는 자들을 짐승에게 넘겨줘가지고, 그러면 짐승에게 그 넘겨진 자들은 전부 누구냐, 짐승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요거 내 겁니다 해가지고 자기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에 올 것 같으면은 짐승표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를 경배하느냐,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제한다는 짐승을 경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짐승을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집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에게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근데 우리는 보세요.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뭐라 그래요? 저주라 그래요? 복이라 그래요? 진짜로?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복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테이크아웃을 시켜줘야 돼. 왜?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니까. 저 윗세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볼 것 같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저 세계를 지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세계를.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 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니고 저 위에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맨날 저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이거는 철거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 아브라함이 거부였지만은 무슨 생활을 했다? 텐트 생활을 했겠죠. 새끼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아버지, 그 옆집에는 건물 짓고 저렇게 하는데, 와, 우리는 이 텐트 살고 이렇게 합니까? 옛날 국제시장 볼 것 같으면은, 황정민이 옆에 오달수하고 나오는데, 오달수는 약삭 빨라가지고, 땅값 비쌀 때 탁 팔아가지고 빌딩 짓고 살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지금 방언을 하나, 지금? 국제시장 안 봤어요? 황정민이는 어떻게 합니까? 꽃분이네 집 그거 수많은 사람이 팔으려 했는데 판다 안 판다? 안 팔죠? 왜 그걸 안 팔아요? 찾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황정민은 내가 이 땅에서 거부되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 그거 찾아오는 꽃분이 만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자들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다른 집들은 빌딩 짓고 하는데 자식들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는 여기가 아니고 어디 있다? 저기다. 그럼 새끼들 뭐라 그랬어요? 영감적인 노망 들어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는 걸 저를 보고 산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삶은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거. 환영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환영받는다고. 그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육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흙에서 난 건 흙을 먹어야 살아요. 흙의 걸 먹어야 산다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이 몸뚱이는 뭘 먹어야 산다?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먹어야 돼. 아까 먹은 것 같이 먹어야 된다니까. 그거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몸뚱이는 세상 것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대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자진해가지고 천국 갈 것 같으면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 천국이 좋다 해도 우리는 가기 싫다니까. 이 몸뚱이를 있는 한은 오죽해서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그러잖아요. 이생이 좋다고.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곧 뭐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시켜가지고 야 저 내 새끼들 좀 이 땅에서 빼내줘라. 그래서 마귀가 친절하게 뭐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니 내한테 절 안 했지 그럼 죽어 이렇게. 그래 간다니까. 우리는 죽는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까 어디더라? 이게 얼마나 기뻐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게 됐어요? 금신상한테 절한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이야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러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하죠. 그럼 너 죽이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풀무불 도옥에 들어갔는데 풀무불 속에 그거가 천국이더라니까. 그거 누가 계시더라? 예수님 계시더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 품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기 싫어하니까 마귀를 통해 가지고 야 아들 좀 보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 친절하게 와가지고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가자 그런다니까. 데려간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는 지금 뭐냐,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몸뚱이는 그렇게 안 따라진다니까. 이 갭을 좁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한다니까. 이 싸움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 하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래서 그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다 볼 것 같으면 뭐 하냐, 우리는 이 육신이 자꾸 후패해지는 거예요. 자꾸 나중에 뭐 하냐, 포기되는 거예요. 아이고 될 대로 되라. 그런다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갔어. 그게 언제 되느냐, 실패됐을 때 나온다니까. 가져 있어 보세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알죠. 육신이 연약해져 병들고 아프고 이렇게 보세요. 가죠. 우리 유집사님이 이번에 저 중간쯤 올라가다 내려왔다 이러더라고요. 중간쯤 올라가다 내려왔다. 그냥 가만 내비뒀을 것 같은 그런데 한 사람이 되게 미울 거야 아마. 위에 올라가는 사람을 바지가리 붙잡아가지고서 그 살려내가지고서 쟤들 먹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런다 말이야.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 감상주의를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전쟁이에요. 전쟁. 육과 영이 부딪힌 전쟁이라니까. 전쟁.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날마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 정말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꼬라져. 야, 진짜 끝에 가면 여러분들이 난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난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라니까. 이게 은혜라니까.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초실절 봅시다. 초실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초실절은 참, 실절은 뭐냐? 글자 그대로 이게 뭐냐? 초실절을 지나가지고서 50일째 되는 날이 뭐이다? 77절이에요. 7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보세요. 레위기서 23장 한번 봅시다. 레위기 23장 본문을 다시 봅시다. 15절부터 봐. 안식일 이튿날이 이 날이 언제냐면 초실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잘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을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보세요. 여기를 또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안식일 이튿날에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이라 그러잖아요. 요제. 그 요제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요제. 지난번에 우리 이 절기를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죠.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살아나는 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실 때에도 요제가 요제 제사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첫 곡식이 첫 열매를 땄어요. 이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봄절기로 오셔가지고서 추수한 그 곡식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원을 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이거는 보고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을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을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봅시다.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봅시다. 50절. 50절에서 몇 절까지 보느냐면 53절까지 봅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잘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죠. 그죠? 자,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죠. 그럼 자기 백성의 상태가 구원을 받아야 될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구원을 받아야 될 모습으로. 그죠?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어떤 모습에 지금 쌓였느냐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둬져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란 말이죠. 마귀가. 이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위임을 준 거예요. 마귀에게 권세를 줬다니까. 너는 죄인들을 사망에 가두는 일을 해라. 마치 교도소 소장같이 죄인들을 교도소에 가둬놓고 있어. 그러면 그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죄값이 지불이 돼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백성,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구약에도 언약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약 백성들이 전부 어디에 가둬져 있느냐? 무덤 속에 지금 가둬져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가둬져 있단 말이죠. 왜 무덤 속에 가둬져 있느냐면 아직까지 죄값을 받아내지를 못해서. 이 죄값은 뭐냐? 의로운 어떤 분이 한 분이 와서 희생을 당해줘야지 그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한 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이 다 살아나는 이 일이, 이것은 곧 뭐와 같으냐?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아담 하나가 죄 짓는데 아담 속에 있는 자들 몽땅 죄인 됐는데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몽땅 뭐가 되느냐? 죄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다? 자기 백성의 죄값을 위해 죽었죠. 원래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담의 피로 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정모혈로 태어났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대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몸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몸을. 근데 죄 없는 몸인데, 죄 없는 몸이면 죽어야 돼요? 죽지 말아야 돼요? 죽지 말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죽었다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었단 말이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었는데 막상 예수님을 마귀가 삼키고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보낸 것은 자기 백성들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뭐가 열리냐? 무덤이 열리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마귀가 무덤 속에 자기 백성들을 가둬놨는데 예수님께서 딱 죽고 나가지고 내가 값을 치렀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는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몸을 받고 자기 백성을, 예수에 속한 자들을 전부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가 잡고 보면 마귀가 잡았는데 이 예수도 죄가 없는 몸이라. 그게 죄가 없는 몸이니까 이 무덤이, 사망이 예수를 삼킬 수가 없어요. 이 마치 요나와 같은 거. 요나가 요나를 삼켰는데 이 말이 잘했다. 고기가 요나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토해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망이 예수를 삼켰는데 예수님, 사망은 누구만 삼킬 수 있다? 죄인만 삼킬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토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막상 죽고 나니까 예수는 죄 없는 분으로서 토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러준 자기 백성들이 무덤에서 다 토해난 그들을 예수님께서 몽땅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거룩한 성이라니까. 거룩한 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실절에는 누구를 구원했느냐? 구약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을. 이해되죠? 구약 이스라엘. 그럼 구약 이스라엘을 딱 구원해놔 놓고 이제부터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고 온 세계에 자기 백성들이 있다는, 온 세계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표하는 민족으로 있는 거예요. 예표하는 민족으로. 그러면 구약에 예표된 그 민족들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구약의 교회는 초실절로 몽땅 살아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갔고, 지금 이해되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가둬져 있느냐? 음부에 가둬져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거는 천국 지옥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 백성만 몽땅 빼내니까 거기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빼내준 고도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라. 이제 후반전이. 이 후반전이 누구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일들을 한다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제자들 딱 찾아가가지고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이 12제자들은 누구를 대신해서 존재하는 자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육체적 사역을 끝내면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 사역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잖아요. 죽고 부활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몽땅 꺼지고 또 올라가면서 예수님 육체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12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12제자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이제 약속대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남아서 내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죠.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떤 식으로 보냈어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냈잖아요. 성령으로. 그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성령으로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은 이제 사역이 끝났으니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맡겨놨잖아요. 이 제자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되느냐면 예수를 대신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존재하는 자들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메커니즘에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구조 속에. 그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냈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뭐로 보내나?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뭐 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이때 성령 받았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와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는 거예요. 요건 뭐냐? 요렇게 될 것이야 라는 걸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해놔놓고. 그러면 이때부터 잡아보세요. 21절, 23절 보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 뭐 했어요? 제물이 돼서 죽었지요. 그죠?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죄가 사해져 버렸죠. 그죠? 그 일 했죠. 지금 제자들도 그 구조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것이야.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뭐냐? 성령이란 말이야. 성령. 성령이 오면은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뭐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도들이 누구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라 하느냐?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지금 이해돼요? 이거를 저 캐톨릭에서는 잘못 이해해가지고 신부가 제사 사제권이 있다. 이거 아니, 그 얘기 아니라니까, 이거는 사도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예요. 사도들에게 12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뭐를 세우느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2사도들은 모두가 뭐냐?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과 똑같이 뭐냐? 죽임당하는 거예요. 12사도들은 몽땅 다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를 통해 가지고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이게 마치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죠. 그 애굽으로 보낼 때에 실제 야곱의 12아들이 내려가잖아요. 12아들이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크게 번성이 돼서 올라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셔가지고서 성령을 12제자들, 그때는 물론 뭡니까?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지만은 실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했느냐면 12제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12지파 속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그러듯이 신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신약의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무엇으로만 생산이 되나? 성령으로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은 먼저 복음을 듣고 있는 그들한테 가가지고 사도들이 가가지고서 너희들이 들을 때 성령 세례를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뭐가 해봐요?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그건 뭐냐? 이 사도들이 누구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뭐 하느냐? 성령을 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럼 아버지가 나를 뭘로 보냈냐? 성령으로 이 땅에 보냈어. 그게 너희들도 성령으로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순절 날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이 몽땅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대표적으로 나타난 인물이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죠? 베드로, 요한이 12제자들도 다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사람을 가지고서 지목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볼까 두 사람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그래서 두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이라 그러게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은 두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증인 숫자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그 제일 처음에 그 고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안진뱅이 사건이죠. 자 보세요. 이 이야기 곧 뭐냐면은 안진뱅이들이 그 안진뱅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요. 그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모습이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 안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죠. 아까 이 설명을 할 때 그랬잖아요. 여기는 뜰인데 여기 안진뱅이가 여기에 앉아 있었다니까.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 안진뱅이를 성전 안에 집어넣을 때 이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켰어요? 나사렛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고, 그 얘는 지금 뭐를 구하러 왔어요? 은과 금만 구하러 왔잖아요. 은과 금을. 근데 나사렛 베드로와 요한은 뭐를 줘요? 나는 은과 금 주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 나사렛 예수를 주러 왔다. 그 예수를 주어가지고서 일으키니까 얘가 은과 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성전 안에 구경을 못했는데 이때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비로소 뭐가 되냐?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성령의 옴으로 인하여서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부터는 예수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 이름으로 계약을 고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고쳤죠. 그럼 그 안진뱅이는 그때부터 누구를 증거하겠어요? 나를 고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다 증거하겠어요? 예수라고 증거하겠어요? 예수라고 증거하죠.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창세전 언약이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더라? 참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뭐하냐?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성수 안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 성수 안에는 뭐 하느냐? 떡상과 향단과 등대가 있잖아요. 이건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신자들이 해야 되는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함축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 안에서 적용을 시킨다니까.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적용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기가 뭐가 되느냐? 심령에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이 일어난다니까. 그 천국을 맛본 사람은 뭐 하느냐? 날마다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해되죠? 이것도 천국 개념을 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 비록 우리가 몸뚱이가 고달프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고달픈 몸뚱이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땅의 걸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시대 기독교의 이 타락은 뭐냐? 땅의 걸 추구할 때 타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자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쫓아냅니까?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죠. 그럼 에덴 동산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천국이 되겠죠. 천국 바깥으로 쫓아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바깥을 쫓아낸 그들에게 아담이 살아갈 근본된 토지를 뭐예요? 저주해버리죠. 저주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뱀과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낸 이 세상이 곧 뭐가 되냐? 저주받은 세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어. 여기 거는 전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저주가 머금고 있다니까. 그래서 요한 1세 사도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에 부자 되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는 종교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타락이 돼서 그렇죠. 뱀이,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실 때 뱀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떡 준다 그러고 세상에 부귀영화 준다 그러고 천하만국에 권세 준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게 마귀가 제시하는 하나님 아들이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웅을 내는 것이 마귀가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교회 목사들이 하고 있다니까. 목사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을 일컬어서 거짓 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서가지고서 전부 뭐하냐? 뱀의 물을 토하는 거예요. 뱀의 물을 토하고 있다니까. 강물같이 그걸 토하고 있다니까. 그럼 또 하나 못을 받고 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는 절대로 그 뱀의 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지요. 그건 누가 지켜주기 때문에? 어린 양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뱀의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봐야 돼요. 교회가 타락될 때는 타락이 돼야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은 타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을 건져냄을 당한다.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파하는 게 뭡니까? 세상적 가치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산다. 이것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은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몰고 온단 말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바꿔보니까 이 세상 끝 아무것도 아니. 이건 전부 허상이야. 전부 허상이야. 그걸 알게 되면 뭐가 되냐? 사도 바울 같이 복음 전하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말이야. 지하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도 거기 가서 원망과 저주가 나와야지. 오히려 거기 들어갔는데 뭐가 나오더라? 찬송과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걸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퍼포먼스가 아니라니까. 그 지하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를 보냐? 주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본다.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뭐 훈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억지로 흉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를 주장하면 그 성령께서 뭐하냐? 가치관들을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의 삶이 조금 빈핍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중리산이 안 한다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하고 말이죠. 돈 많은 자는 돈 없는 자 같이 말하고. 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 6월절 뭡니까? 봄절기에서 이루어졌던 이 사건들은 자기 백성들이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지잖아. 그 죄와 사망이 곧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고 돈이고. 돈 때문에 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야,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다 지나가는 것들이나 허상이구나. 실제는 어디 있냐? 저 위에 있는 것이야. 저 위에 있는 것이야.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떠진다니까.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은가금을 찾던 사람이에요. 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진뱅이가 여기서 성전 미문에서 그동안에 계속 뭐를 구했어요? 은가금을 구했죠. 그럼 들어가는 제사장들, 이 성전에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그럼 제사장들은 그동안에 얘한테 뭘 줬어요? 매 은가금을 줬다니까. 매 은가금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네가 지금까지 주는 쟤들하고 쟤들 주는 거 말고 하늘에 거 줄게. 그게 누구냐? 나사렛 예수를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돈도 필요했다, 은도 필요했다. 그렇다 돈 안 벌었다는 게 아니고 그 가치가 아니고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그 기쁨, 그 황홀함, 이게 물밀듯이 오니까 아마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나가지고 삶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안 웃어. 지금 이럴 때 좀 웃어줘야 되는데 안진뱅이가 있을 때는 누가 쭉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얻어먹으면 되잖아.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났으니까 누가 준다 안 준다 이제 지가 벌어가지고 노가다하고 살아야지. 이게 얼마나 고달프겠어. 근데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제사장이 되어버렸죠. 그게 지금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런 이 절기를 통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초실절날 딱 지나가서 50일째 딱 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이 지나고 나가지고서 50일째 됐는데 그 구약의 그 초실절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오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저 시내산까지 가는 그 기간이 50일 기간입니다. 50일 기간. 그러니까 그 50일 동안에 보세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 시내산까지 갔어요. 그 시내산이 어떤 산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이죠. 모세가 처음에 그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얘가 내 백성을 데리고 와서,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데려와서 이 산에서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소명을 받은 그 호렙산이 무엇과 같으냐? 천국과 같은 것이에요. 요거를 예수님 사건으로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어요. 이 땅에. 야야, 저 세상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이 하늘나라로 데려와라. 그 사명 받고 예수님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자기 백성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호렙산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호렙산하고 시내산 같은 산이야. 같은 산.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죠?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강림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보세요. 시내산에 데리고 왔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야 이제 이리 올라와라. 그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딱 올라갔다. 요렇게 되면 구조가 또 어떻게 바뀌느냐? 시내산 꼭대기가 하나님이 계신 산이 돼버리고 이 광야한 땅은 뭐가 되냐? 애굽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이해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 꼭대기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가지고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를 설명해 주라 그러냐면 여를 설명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모습을 본따가서 만든 것이 성막이잖아. 성막. 이해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성막 제도를, 이 모세를 통해 성막 제도를 텐데 이 성막을 지어가지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막 주변을 떠나지 말아라.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 딱 친쳐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라.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움직일 때 제일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제사장 고앗 자손들이 성막의 물건들을 전부 짊어지고 딱 갈 것 같으면 뒤에는 백성들이 쫙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그 성막이 누구다?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 지금도 아까 성막 그랬잖아요. 뜰은 누구를 상징하고, 육체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고, 성소는 누구를 상징하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저 지성소는 누구를 상징하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실 예수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 성막 자체가 뭐냐? 예수님을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 예수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창조 오실 자란 말이죠. 그 성막을 때. 그러니까 성막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가 그들을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나타난 사람이고 실제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주잖아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자기가 인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자꾸만 일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그게 모세는 그냥 나타난 사람이고 실제는 뭐냐? 지팡이라니까. 그래서 그 지팡이를 누구 지팡이다? 모세의 지팡이다? 여호와의 지팡이다? 여호와의 지팡이다. 여호와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시내산까지 갔을 때가 50일이에요. 50일. 그러면은 17절이 곧 뭐냐? 초실절을 지나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본문 살펴봤듯이 뭡니까? 7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첫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50일째가 오순절 77절이란 말. 77절. 77절이라는 것이 뭐냐? 7과 7을 곱하는 거예요. 77절. 77에 49. 다음에 안식일이 오순절이라는 게 이 77절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77절을 신약으로 따질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얘기는 순이 5개라는 거예요. 순이 5개. 우리가 초순, 중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순을 뭐라 그래요? 10단위를 순이라 그러잖아요. 10단위를 주는. 그죠?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뭐가 돼요? 열이 5개가 되니까 50일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뭐가 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째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죠. 율법을 받았단 말이죠. 율법을 받는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어요. 애굽 바로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았죠. 실제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냥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 정도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은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것 같으면 교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과정이 광야라니까. 광야.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자 말자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느냐? 바로 데려가면 우리가 교제가 안 돼요. 온전한 교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이 땅에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역사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40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만수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40년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면서 그들을 뭐 하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곧 뭐냐?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야. 그걸 바꿔치기 당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자기 몸뚱이밖에 몰랐어. 하나님도 자기를 살기 위해 하는 하나의 우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용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잖아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생겨났죠. 그죠?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에 약속을 합니다. 네 후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 후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없는 그에게 약속을 했다니까.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게 하는 것은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느냐? 인간의 힘으로서 하는 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찾아가지고 이제 자식 죽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낳은 이삭은 사라가 낳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누구 자손이에요? 하나님 자손이죠. 그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근력 있고 사레가 자기 이 젊음이 있을 때 낳은 자식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죠. 그죠? 이스마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볼 것 같으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바꿔준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은 뭐냐? 육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영의 사람은 자식을 낳는 것은 육적 방법으로 낳으면 안 돼. 영적 방법으로 낳아야 되죠. 그럼 그 영적 방법으로 낳는 방식이 누구 낳느냐? 하나님이 낳아주는 방식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99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찾아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비웃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둘 다 그들의 불신을 고발하는 자식들이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준다고 해도 못 믿어가지고 낳은 자식이고 조급해서 낳은 자식이고, 이삭은 준다고 했는데도 비웃어서 낳은 자식이라니까. 그러면은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뭐가 되냐?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당한다니까. 이삭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준 자식이야. 이 고발당한다니까. 고발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겨난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에 지금 종노릇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종노릇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네 후손이 저 이방에 객일했다가 거기서 종로로 직사게 하다가 4대 만에 내가 데리고 올게,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둘이 계약서를 작성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계약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한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종로를 하는 그들에게 가가지고서 만약에 그들에게 물어볼까, 너희들이 왜 이 종로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이 개고생한다, 이렇게 얘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의 출애기 역사를 잘 볼 것 같으면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때가 차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 권념을 하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한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때가 되니까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가지고 이삭을 낳았던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이 백성들이 살아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났다니까. 이게 아브라함, 구약의 이스라엘의 생성 과정이잖아요. 생성 과정. 그럼 애굽에서 태어난 이놈들은 애굽에서 알고 있던 하나님밖에 몰라. 그럼 애굽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뭐냐? 내게 복주는 하나님이에요. 복주는 하나님.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을 빼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는 뭐냐?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냐? 나를 위해서 사는 자야.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8장을 봅시다. 8장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2절 3절 두 절만 봅시다. 2절 3절 두 절만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얘기 보세요. 이거는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끄집어냈어요? 광야로 끄집어냈죠. 그게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게 한 것은 뭘 깨닫게 하려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것은 그 뭐냐? 너희는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내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야.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응? 이것이 깨달아져야 뭐가 나오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를 나간다. 참여하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50일째 율법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가두는 일을 하느냐? 말씀에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이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이 된 거야. 말씀이 너희들을 지배하게 돼 있어. 이게 돼버린 거야. 그게 지금 우리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50일째 율법이 떨어졌듯이 율법이 주어졌듯이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율법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줘서 하나님을 알려줬는데 신약에서는 그 율법이 하는 그 일들을 신약에서는 뭐 하느냐? 성령이 오시더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40일 계시면서 뭐에 대해 설명해서 하나님 나라에 설명을 해줬죠. 그러다가 승천해서 열흘 만에 뭐가 왔어요? 오순절날이 됐죠.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곧 뭐냐? 요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된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율법을 받는 이 날이 오순절 날이라. 이 날이. 그래서 이 날을 일컬어서 매추때라 그런다. 매추때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오순절은 뭐냐? 구약의 율법 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받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율법 속으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귀속이 된다 그랬죠. 율법이 그들을 뭐합니까? 주장하게 돼버렸죠. 성령이 50일 만에 성령이 옴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는 뭐냐? 우리가 성령 안으로 뭐가 되느냐? 귀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성령 세례라고 그런다. 성령 세례. 사도 요한복음에 올 것 같으면은 니고데모가 이 대화를 하면서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얘기는 두 세례를 이야기하거든요. 두 세례.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물세례는 무엇이냐?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누가 주느냐? 육체로 오신 예수가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이 예수가 우리를 죽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죽이는 저승사자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몽땅 뭐하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었단 말이죠. 그러고 그 죽였던 그 예수가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럼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세례는 뭐냐? 세례를 베푸시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자가 종속되는 개념이에요. 종속되는 개념. 그러니까 물세례를 베푼다 같으면은 물세례 주는 사람이 물세례 받는 사람이 물세례 주는 사람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럼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는 일을 했다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예수를 알지요. 예수를 안단 말이죠. 근데 30년 동안 사생애를 살다가 예수님께 사생애 살다가 공생의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지고 세례를 주시라고 하는 그분이 내 뒤에 어떤 분이 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내게 세례를 줄 것 같으면 그분은 하늘에서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야. 성령 세례를 오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그분이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알려줬어. 그래서 나는 뭐 하느냐?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을 너희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야. 이걸 일컬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주의 길을 뭐 한다 그래요? 예비한다 그러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이렇게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를 인도하느냐면 예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한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모학선생.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뭐냐? 율법은 뭐 하느냐? 우리의 죄인 되게 만들어서 누구에게 인도하냐면 예수에게 인도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물세례는 곧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물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뭐를 갖느냐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함께 가지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함께 물세례를 받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물세례를 받는 것은 뭐를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실제 죽은 건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죠. 그 장차 십자가에 죽을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느냐? 미리 예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이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죽음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으로 상징하는데 그 율법의 요구들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 나가지고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죠. 그 이제 아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퍼부어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50일째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 의인이 죄인에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에게 연합이 돼가지고 뭐하냐? 죄인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셔가지고 계속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살아난다? 아까 마태복음 27장에 봤잖아. 구약의 무덤에 갇혀있던 자기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맞박지게 하잖아요. 응? 포로 교환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뭐 하느냐? 몽땅 자기 백성들 대신해서 짊어져가지고 누구에게 넘겨줬느냐? 마귀에게 넘겨주니까 마귀는 예수를 딱 받고 볼모로 잡고 있던 예수님의 백성들을 다 내준 거예요. 내준 거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세례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 백성들 모두가 물세례를 받은 것이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자기 백성들에게 옴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자기 백성들이 뭐냐? 새로운 사람으로 뭐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그래서 77절이 될 것 같으면은 새 소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새 소제를. 그게 새 소재는 뭐냐? 이제는 뭐냐? 성령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이 될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농사를 지은 것을 한 단을 묶어요. 단을 묶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뭐 하냐? 바치는 거예요. 이거 바칠 때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고 떡을 두 덩이를 만들어. 떡을 두 덩이 만들어. 떡 두 덩이를 딱 누룩을 넣어가지고 만든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삶이 받을 때 무교절 때는 누룩을 넣는다 안 넣는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77절에 먹는 이 떡은 누룩을 넣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어떤 때는 죄를 상징하고 어떤 때는 이 누룩을 복음을 상징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77절은 뭐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 성령이 이제 가는 곳마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처럼 이게 불어날 것인가, 확장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누룩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를 할 때에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 비유를 하죠. 그죠? 천국은 뭐와 같으냐?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다. 누룩은 비록 조그마한 것이지만 이것이 온 가루를 뭐합니까? 부풀게 만들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들을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성령이 온 세상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합니까? 증거하는 일들하지. 이게 누룩 부풀듯이 하는 거예요. 부풀듯이 온 세계 만방에. 그래서 누룩을 넣은 두 떡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릴 것 같아. 이것도 요제로 흔든다니까. 그럼 이 두 떡을 누굴 상징하느냐? 하나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두 떡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뭐 했어요? 막힌 담이 뭐 했어요? 헐어졌다 그랬죠. 그죠? 막힌 담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담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게 예수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둘을 하나를 만들어 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 혈통적인 의미는 사라져버렸어. 민족적인 의미 사라져버렸어.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하나 생겨진 거예요. 이게 새 소재라니까. 새 소재. 이해되죠? 그래서 77절 될 것 같으면은 누룩을 넣은 떡을 두 덩이를 만들고 하나는 단을 하나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민족들이 뭐 한다? 살아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냐?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받쳐짐이 되어버린다니까. 받쳐짐이.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몸을 삼아가지고서 우리 몸을 뭐라 그래요? 성령이 거하는 뭐라 그래요? 전이라 그러죠. 그럼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일이 나죠. 그러면 진짜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제사장이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 하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영적 예배를 그런다는 영적 예배. 이해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은 뭐하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뭐냐?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제물 삼아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을 일컬어가지고 너희는 세상에 뭐이다?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 그 빛을 말 속에 가두라. 등경 위에 두라. 등경 위에 두라 그러죠. 이제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여주는 뭐하냐? 그릇으로 삼는 거예요. 그릇으로. 이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을 일컬어가지고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날마다 우리를 뭐하냐? 재물 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이 삼아질 때마다 누구의 것이 드러나느냐면 예수님의 것이 드러나죠. 요것을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 성령의 열매라 그런다. 성령의 열매. 그럼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볼 것 같은 나오죠. 갈라디아 5장이 뭐라 그래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그러죠. 그 육신의 소욕은 어떤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해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죠? 그 잘 보세요. 육신의 소욕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이 육신의 소욕인데, 성령의 소욕은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꾸만 뭐하냐? 져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부부간에 싸움해도 말이죠. 항상 말이야 서로 니 잘린 나 잘린 하는데, 진짜 이게 은혜를 입고 날 것 같으면 뭐하냐? 자꾸만 져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내가 싸워서 뭐 하겠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몸으로 잠깐만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표현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전부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예수여야 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정의롭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으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윤리적 도덕적을 떠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때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그들의 잣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그들의 선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 구조는 뭐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라니까. 그래서 그들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 핑계 대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어떻게 하느냐? 더 영악스럽게 살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뭐 얼마나 엉터리를 지금 하고 있냐 말이에요. 복음을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살아내지를 못해요. 못 살아내니까, 못 살아낼 때 같으면 우리가 옛날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 앞세우고 나가게 하느냐? 예수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앞세우고. 응? 그러니까 그 담대함이 생기죠. 비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게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응?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자꾸만 뭐냐? 포기되고 말이죠. 내가 자꾸만 기각당하는 그런 삶들을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하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소재를 삼는 거예요. 재물을 삼는 거예요. 재물을 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를 증거하기 왔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안다를 그걸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을 잠깐만 드러내라고. 그분을. 응?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곧 뭐냐,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냐, 열매로 뭐를 안다? 나무를 아는 거예요. 나무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열매를 내놔봐. 열매를. 응? 그럼 진짜 성령이 오신 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아까 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한 것은 무슨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이 일단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에게 뭐 하느냐,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는 참소를 한다니까. 무엇과 참소하냐, 하나님 말씀과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뭐로 드러나느냐,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그래 이놈아, 네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안 했나, 그러니까 너는 예수 앞세우고 나가란 말이야. 이게 로마서 7장 8장 이야기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로마서 썼어요. 그래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법이 있고, 한 놈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기고 싶은 법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놈이, 이놈이 너무 강한 거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놈을 뭐 하느냐, 자꾸 치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느냐,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살 수 없으니까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오라 나는空관자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의 뒤통수를 탕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임마, 네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죄 없는 분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가지고서 네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걸 믿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네 가운데 오게 안 했냐. 성령이 와가지고서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제 뭐 하느냐,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가 고발당하고, 고발당한 이놈은 성령에 의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절 보세요. 2절 1장 10절하고 2장 1절 한번 그렇게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할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너희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뭐하냐면은,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안 짓기를 바라는데, 근데 인간이 어떻게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죄를 안 지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죄를 다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1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 자지요. 뭐 구원받아가지고 죄 안 짓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잖아요. 이걸 잘 보세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죄를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 죄인으로 고발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는 대언자가 계세요. 대언자가. 그 대언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에 힘을 입어가지고서 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말아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해되죠? 이게 구약에서는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에사로 세대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 꼬라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꼬라지로 나간다. 누구를 앞세고 나간다.
예수로 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14만 4천 명이 하늘나라 그 시온산에 서 있는데 전부 이마에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꼬라지가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간다니까. 이걸 의라 그런다. 뭐 의. 의롭다 여기심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롭다 여기심을 입도록끔 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게 77절이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성령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늙은이들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늙은이들에게 꿈이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아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 성령은 출처가 어디다? 위라 그러죠. 그래서 자꾸 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땅의 것을 버리고 어디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 거기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성령으로 보낸 그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마귀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에 죽임당한 그 예수를 하늘로 데려가가지고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모퉁이 돌 딱 만들어버렸어요. 모퉁이 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을 그대로 그 구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버림당해가지고서 하늘로 올라가서 모퉁이 돌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성령을 줘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라 하니까 12제자들이 성령 받아가 전부 보내졌는데 요 12제자들도 전부 누구에게 죽임당해요? 마귀에게 죽임당하죠. 마귀에게 죽임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고놈들을 하나요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모퉁이 돌 옆에다 하나 탁 세워놔놓고 그 다음에 둘이요 하니까 그 옆에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천국의 하늘 예루살렘 같으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지는 것이 있다니까. 거기가 모퉁이 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 같이 우리는 뭐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다 보니까 그 예수를 증거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죽임 당하느냐? 우리의 육적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이라 여러분들한테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세상 이야기 아니에요. 전부 교회 이야기라는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핍박하는 사람 누가 핍박을 해요? 육적 신자죠. 이삭을 누가 핍박했어요? 이스마엘이 핍박했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삭도 아버지라 불렀는데, 그런데 출처가 달라.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고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자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영에 속한 자는 오순절 성령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전하게 됐느냐? 사도들 같이 예수를 전하다가 누구한테 죽임 당하느냐? 육적 신자들한테. 네 왜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지,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아 성화돼서 의로워지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가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장세 너머나게 의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런다니까. 너 이단에 해서 우리는 죽임당한다니까. 죽임당하면 하나님께서 죽임당하는 그놈들을 서울적 들어가서 어딜 가느냐? 하늘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예요. 이 벽돌 싸워진다니까.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놈들 이 세상 가만둘 거면 빨리 심판해 주지 않을까 같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기다리라. 저 밑에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하야 될 너희 동무들이 있느니라. 그 수가 차면은 내가 작사를 낼게. 그럼 지금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은 수가 찼다 안 찼다? 그럼 우리는 수가 채워져야 돼 안 채워져야 돼? 그 수가 빨리 채워져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은행에 가면 번호표 받듯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다 번호표 받고 있다니까. 마귀는 귀신같이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자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 극단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달 같으면은 반드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로부터 여러분이 이단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말이 또 참 일부러 이단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복음을 전하면은 이단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욕먹는 것이 누구에게 욕먹느냐? 성화주의자들에게 욕먹는 거예요. 성화주의자들한테. 왜? 성화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게 그거예요. 왜 인간의 의의를 무시하느냐예요. 왜?
인간의 선행을 왜 무시하느냐 이거. 니같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누가 착하게 사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이라니까. 의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의로운 자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의로운 자 안에서. 그럼 저는 뭐냐, 의로운 자 안에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그들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단이라 하는 소리가 지금 우리가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칼로 죽이는 게 아니고, 그건 이슬람이나 하는 애들이고, IS나 하는 애들이고, 진짜 교회 안에서는 지금은 뭐냐, 돌로 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다니까 지금도 짬돌 들고 죽인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돌이고 뭐냐, 말로 죽이는 게 말로. 그래 지금 우리는 다 죽임 당하고 있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죽임 당하는 자들을 뭐하냐, 예수님 같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려가가지고 예수님 옆에다 딱 벽돌 쌓아놓는다니까. 요걸 일컬어서 뭐냐, 하늘 예루살렘 성전의 보석이라고 그러네. 보석. 응? 그 수가 차기까지 지금 우리는 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아이고 재수 없어 그러지 마시고,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지키다가 말씀 때문에 때로는 이단 소리 듣고 아픈 소리 들을 것 같으면 그것이 귀신이, 마귀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해 준다는 걸 아시라고요. 그걸 감사히 여기시라고. 괜히 점치러 갔는데 젊게 나와가지고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점치러 갔는데 점쟁이가 당신은 안 됩니다. 거룩한 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점을 못 치게 합니다 해야지. 젊게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안 되지. 그렇다고 점치러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시험해가지고 진짜 나오면 어떡할까? 응? 우리는 지금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 이게 오순절 77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77절이 되면 이제는 뭐냐, 새로운 시작이 되죠.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약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약은. 왜? 신약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시작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구약교회가 광야에서 시작이 됐듯이 신약의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신약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뭐하냐,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일들을. 현재 예수가. 그래서 지금은 현재 예수가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냐, 현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간단 말이죠. 그 현재 구원은 어떤 것을 이루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가신다니까. 그래서 신자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뭐냐,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면서 좀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 때 닥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전부 지나가는 뭐이다? 허상이라 생각을 하시고, 실상은 어디에 있다? 저 위에 있으니까 저 위에 거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 때문에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럼 하나님 반드시 먼저 보여주신다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창세기 언약이 믿어지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사시면 곧 하나님 부르신다니까.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그건 다음 시간에 넉달 농사를 통해서 또 살펴보시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된 그 언약대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약속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쳐지는 새 소재가 되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심으로 하나님의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 나라를 소망 삼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